뭔데 거기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아이고 둘이 똑같다. 아유 누구 닮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 이 아버지 닮았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오늘 사순제 4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야서가 딱 읽혀지면 그냥 이 유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유배의 그 상황에 처해 있구나, 혹은 유배 전이거나 유배 후의 상황이구나, 이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시고 이사야서를 보시면 되는데, 오늘 나오는 이 49장의 내용은 유배 중이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배 중이라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유다인들이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드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하겠죠. 그럼 하느님 뭐라고 하실까요? 조금만 참아. 다 됐어 이제. 이제 너희들 해방시켜줄 때가 머지 않았어. 조금만 참아,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데 정작 유다인들에게는 그 희망이 희망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하느님은 저 멀리 다가올 그 구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 유다인들은 바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여기서 빼내달라고 청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오는 간극 때문에 이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 어려움을 자꾸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느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옆에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5장 17절 앞의 내용은 어제 복음 내용입니다. 어제 복음 내용을 보면 이 베짜타 못에서 38일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복음의 내용이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기적 활동과 또 들 것을 드는 행위를 통해서 쉬는 날, 하느님을 위해 쉬는 날에도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연달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누구도 일을 한다. 나도, 예수인 나도, 아들인 나도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왜 잘못된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긴 얘기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 라고 하는 측면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다 라는 측면을 쭉 이제 뒤에 복음 내용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것은 앞선 복음 내용일 것이고, 이 신성 모독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성 모독은 죄의 사함, 용서는 하느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도 한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죄에 관한 것은 하느님에게만 유고되어 있는 건데 네가 뭔데 거기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하면서 이건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또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생 때 주말에 집에서 이렇게 딱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TV에서 재밌는 게 있었나 봐요.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소파가 있지만 소파에 앉나요? 안 앉죠. 소파는 거들꿀, 그냥 가구죠. 바닥에 딱 앉아서 소파에 기대거나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TV를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TV를 볼 때 저와 저희 아버지가 같이 이제 TV를 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어머니가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이고 둘이 똑같다.
왜 똑같다 그랬을까요? TV 보는 자세가 둘이서 이렇게 똑같이 누워가지고 다리 모양 가지고 다리 딱 뻗고 누워가지고 똑같았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둘이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에게서부터 났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받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아유 누구 닮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그 누구 닮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마치 난 아닌 것처럼 네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 네 엄마 닮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가 넘기는데 결국은 그게 누구 닮은 거다? 나를 닮은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면은 닮는다는 말이 있죠. 사랑하다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점점 뭔가 이렇게 닮아가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 닮음이 뭐 외적인 부분이 닮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점차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뭐 눈의 어떤 모습이나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닮아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혹은 풍기는 분위기 등 여러 가지들이 사랑하면 닮게 되죠. 예전에는 이 사랑을 하면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심리학계의 주류였는데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냐면 내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 내가 호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끼리끼리 이제 어울려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닮게 만드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 그 사람이 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랑은 참 서로를 닮게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면 하느님과 예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았을 때 닮았을까요? 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느님에게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의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히 하느님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 예수님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관계일까요? 사랑하는 관계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은 일치의 모습, 일치의 관계로까지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정확히 어떤 표현을 썼나 보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누구한테 듣는 거겠어요?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듣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곧 하느님의 심판이고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틀리는 것은 곧 누가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는 단절되어 있고 남남의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순 시기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어려움풋이 떠오르시죠. 나는 하느님과 자녀 관계인 분도 있을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또는 조금 부족한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모습은 명확하죠.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우리도 하느님과 또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사순 시기는 크게 보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시기예요. 단절되어 있었던 관계가 일치의 관계로 개선되는 것. 그것이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딱 맞이했을 때, 정말로 내가 이제 놓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금 이렇게 꽉 쥐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기쁨에 놓여지게 되는 모습을 지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또 살펴보시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